마태복음 4장 17절을 잠깐 같이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17절 말씀도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역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요약입니다. 다만 17절과 다른 점은 오늘 본문이 훨씬 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 그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짧은 몇 절이지만 이 말씀을 별도의 단락으로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개한 것이고 8장, 9장은 그 가르침을 확증하는 표적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11장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투쟁에 대한 보도가 시작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투쟁은 십자가의 순환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보도하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에서는 아침 햇살을 볼 수 있으며 이때에는 아직 대낮의 폭풍과 밤의 어둠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문자적으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두루 다니사 또 두루 활동하시다 하는 이 말은 마태가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베드로의 설교에도 예수님의 활동이 이렇게 요약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요약을 잘 살펴보면서 마태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셋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 보도 가운데 그분이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맨 먼저 쓴 것을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마태에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선생이며 만 백성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분은 대부분 유태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유태인들이, 특히 유대인 남성들이 만 12살이 되면 그 사람들을 바 미츠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르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츠바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말이죠. 그러게 12살이 되면 12살 된 유대인 남자는 바르 미스바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또 유아 세례를 하는 나이를 대개 12세, 14세 정도로 잡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바르 미스바가 되면 율법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남자는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이 회당 예배를 모범으로 삼은 것입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경 봉독이 있고 성경 강해가 회당 예배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예배의 흐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말씀을 보면 당시 회당 예배의 흐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보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바르 미스바로서 예수님의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성경 봉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르 미스바는 이것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낭독한 후에 섬기는 사람이 두루마리를 다시 받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의자에 앉으셔서 낭독한 것을 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자리에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 하는 것은 거룩한 문서인 구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랍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직접 구약을 해석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자기가 해석하지 않고 선배들의 권위 있는 해석인 유전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전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랍비 아무개가 이렇게 말한 것을 전한 랍비 아무개의 제자, 그리고 아무개가 또 그 랍비 아무개가 무엇이라고 가르친 이것을 전한 랍비 아무개가 이렇게 해서 자기 선생들의 랍비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누구의 이름을 빌지 않고 직접 이 말씀을 당신이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전권을 그분이 갖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선배 랍비들의 유전 때문에 성경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직접 읽고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감탄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회당 예배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질서에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검증되도록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이단 교주들과 혁명가들과 예수님이 다른 점은 겸손하게 옛 언약에 순응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것은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과 희망에 살아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달리게 듣는 회중이 많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악한 선동 탓이었습니다. 회당 전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회당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은 따르고 그들의 삶과 태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은 소위 산상수훈으로 일컬어지는 5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천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최초로 복음이라는 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헬라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 또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아주 흔한 말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황실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예컨대 새로운 황제가 즉위한다든지 하는 이런 소식을 보통 유앙겔리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죄인에 대한 사면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베조라흐라는 말인데,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공표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공표한다 하는 히브리어가 이 바사르라는 말인데, 이 바사르는 아까 말씀드린 베조라흐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에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 그리고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목자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여기에 연결해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구약에서 아주 자주 가르쳐졌던 이 진리를 예수님과 같은 어조로 전달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예수님이 회심을 위한 결정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도움을 그분의 인격,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신격 안에서 주신다 하는 점이 다릅니다. 두려움이 환희에 넘치는 기쁨의 대상으로 변환되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가 전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세 번째 중점은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셨다.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는 이 말은 갈릴리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는 사람들을 모두 치료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요점은 그분이 모든 병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인들이 이제껏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가끔씩 기적을 행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마태가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이방인들은 대개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적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이 이 이적을 표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주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적이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이적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께 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이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 말씀과 행동이 그토록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적은 예수님을 통해 동터오는 구원의 새로운 맛을 먼저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이 새롭게 되면서 우주가 치료된다는 것이 이적 안에서 예고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은 요한계시록 맨 끝부분에 있는 새하늘 새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어떻게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애초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의도하셨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가 하는 그것을, 그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23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중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백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암하레츠입니다. 암하레츠, 백성. 암하레츠는 랍비와 바리새인 등 율법에 충실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멸시 대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를 멸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이게 뭐예요? 아레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대받고 권리를 박탈당하며 억눌리고 고통을 당하는 암하레츠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병을 고치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셔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병과 죽음이 없는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손에 들어가자마자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는 예수님의 소문이 이방 땅 온 시리아에 퍼졌다고 하여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소문이 매우 널리 퍼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누가 하나 글을 올리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알아채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소문이 매우 넓게 그리고 먼 곳까지 퍼졌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스라엘 경계선 너머까지 뻗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마태복음이 유태인들을 상대로 전한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맨 끝에 가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땅끝까지 나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라고 그렇게 분부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여러 가지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본문에 세 종류의 병자가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예수님은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온 사람들도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뚫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몰려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픈 친구를 낫도록 하기 위해서 침대채 그를 들고 와서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지붕을 뚫고 침상채 달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과 6장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민족과 종교의 차이를 초월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의 수가 아주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수는 더 적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로는 인기가 있었어도 그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적 행한다는 곳에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만
성경의 딱딱한 말씀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25절 말씀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보실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상당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 전체가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를 멸시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중에도 니고데모 같은 이들은 예수님의 좀 다른 견해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있는 데가볼리라는 말은 우리말 의미역이 데가볼리로 되어 있지만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폴리스. 이 데카라는 말은 라틴어로 10을 가리킵니다. 써볼까요? 모노, 디, 트리, 텐타,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노나, 데카. 그러니까 이 모노에서 시작해서 데카까지, 1부터 10까지를 이 라틴어로 세는데 이 라틴어의 이 낱말들이 영어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모노라는 이렇게 접두어가 붙으면 하나라는 뜻이고 디 이게 붙으면 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이알로그라는 말도 두 개의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화라는 말로 바뀌고 그렇게 되죠. 트라이앵글 하면 삼각형. 그러니까 라틴어 숫자가 우리 영어 쪽에 굉장히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옥토퍼스. 문어가 다리가 8개이기 때문에 팔이라는 라틴어를 써서 낱말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카폴리스라는 말은 폴리스가 10개라는 뜻이에요. 폴리스란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폴리스 10개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사의 일종의 도시연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폴리스, 데카폴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통합하는 전라북도라는 이런 개념처럼 도시연맹을 데카폴리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성경은 이것을 음역해서 데가볼리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도시연맹은 알렉산더 대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 도시연맹은 독자적인 행정권을 일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연맹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태의 말은 갈릴리를 둘러싼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렇게 대화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부터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이하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그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 주술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보면 유대인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인기가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계속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를 따랐다, 같이 돌아다닌다 하는 이 말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20절과 22절처럼 함께 속한다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무리들 가운데 간혹 좋은 물고기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 누가에서 2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의대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요.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모든 의사들이 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중에 몇 사람은 정말 신실한 기독 의료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한두 사람이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했던 이런 모든 씨앗을 상충하고도 남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환난을 받아야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산상수훈을 다루면서 조금씩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가르치는 거였어요. 신자의 중요한 책무가 무엇이라? 공부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나중에 혹시 예수님이 물을지 몰라요. 거기 갔을 때 너 성경 몇 번이나 읽었나? 글쎄 옳시다.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횟수가 기억 안 나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그리고 암송하고 말씀을 내 삶에 성육신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적의 기능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나는 이적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요.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오면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뭐 사람이 다 먹고 사는 게 그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아직 안 간 분은 이따 저녁 때 가시겠죠. 그때 기적을 체험할 겁니다. 볼일을 보고 내 이 손을 뒤로 돌려서 뒤를 닦을 수 있는 것,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수많은 기적 속에서 여지껏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날 동안 그 기적을 맛보며 살 것입니다. 그 기적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예수님을 가리킨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나는 작은 예수인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작은 예수라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힘써 하셨던 그 일을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충분히 보여주는 복된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또 새로운 결단을 하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서서 걷고 말하고 웃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적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적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작은 예수가 되어 살고자 하는 결단을 늘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